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 최고의 수준으로 가꾸어 가는 일에 성실하고 또 부지런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프로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오늘 설교 제목을 잡으려고 제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나질 않아서 그냥 기도의 프로페셔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프로 정신. 그렇죠. 프로 선수들과 아마추어 선수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바둑을 두는데요. 바둑에서 이 아마추어들은 그 한 돌 한 돌 놓을 때 한 세 수, 네 수 앞을 내다보면서 바둑돌 하나를 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프로 기사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돌 하나를 놓을 때 70수에서 80수 앞을 내다보며 돌을 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어떤 일본 프로 바둑 기사는 한 수를 놓는데 6시간 47분이 걸렸답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 바둑이나 이런 거 해서 제한 시간이 많이 짧아졌어요. 보통 1시간 정도 제한 시간을 주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5시간, 6시간. 그 중에서도 일본은 특히 길었어요. 8시간씩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바둑 한 판 두는 것이 나 8시간, 상대편 8시간, 합해서 16시간에 초읽기까지 들어가니까 1박 2일로 바둑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6시간 47분이, 그러니까 이 돌 하나를 놓기 위해서 무려 7시간 가까이 소비한 겁니다. 그 7시간 동안 그 수를 계산하면서 앉아있는 그 사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7시간이 아니라 7초만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이거 쉽지 않아요. 7초가 짧은 시간인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7초 한번 견뎌보세요. 이거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이게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만큼 자기가 하는 일에 프로 정신이 투철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교회의 신앙을 그저 어떤 하나의 종교쯤으로 이해하는 사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을 어떤 내 인생의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긴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서는 이런 프로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믿음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프로 정신을 가진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경륜이 있는데 오랜 신앙의 경륜에도 이 기도에는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독 기도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뭐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유창하게 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물론 아마추어라고 할지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의외로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도가 뭡니까?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숨을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 산소 호흡기라도 이렇게 꽂아 놔야죠. 안 죽으려면. 예전에 제가 어떤 한 청년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젊은 청년인데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거예요. 뭐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펄펄했던 청년이 한순간에 산소 호흡기를 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식구도 없어요. 딱 하나 있는 누나인데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간호해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심령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거예요. 떼면 바로 죽는 거죠. 호흡기를 끼고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자기만 못하나요? 그 청년을 보니까 그 누나까지도 직장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한테만 매달려야 되는 거죠. 나만 아무 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으면 다른 교인들, 다른 형제들이 하던 일까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도 여기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은 그래도 절반은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는 그래도 최소한 영적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영적 중환자들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도 중환자들은 없지만 프로와 아마추어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기도함에 있어서 이걸 운동선수로 따진다면 프로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추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프로는 기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을 기도하는가? 자,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는 대부분 가난하거나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요. 보통 좀 생활이 넉넉하고 성공했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쉬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 당시에도 골로새 교회에는 모여드는 성도들의 부류가 대부분 그랬어요. 실패했거나 아니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형편이 더 어려워져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교회까지 다니다 보니까 그때에는 이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천대하던 시대였으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인데 더 외면당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삶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무슨 성적 소수자니 뭐 어떠고 저쩌고 소수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소수자였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래요. 어려운 사람들인데 교회 다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정하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줄 때 뭐라고 기도해 줄까요? 사업이 망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 줄까요?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이 사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 준다고 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넉넉하지 못한 이 사람들, 가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 사람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여기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고 이 사회 속에서 소외되며 이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가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제가 찾아가서 기도해 주었다면 저는 아마 그렇게 기도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가난해도 좋습니다. 천대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얼마나 성숙한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 갓난 아이일 때는 먹는 것만 찾습니다. 먹는 것만 요구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장난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더 크면 어떻게 되나요? 장난감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기들 모여서 친구들끼리 뭐 놀고 배우고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넘어 장성하게 되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 진로를 걱정하게 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관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지요. 그러니 이렇게 관심사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 아이들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갓난아이가 맨날 엄마 젖만 달라고 그렇게 찡찡거리면서 울어댔는데 이 아이가 관심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맨날 젖만 달래요. 나이 20이 됐는데도 엄마 쭈쭈만 찾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은 지 꽤 오래됐어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예전에 내 지금 영적 나이를 계산해 보면 장년기의 신앙 연륜이 여러분 신앙의 나이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몇 살이나 되셨나요? 제가 보니까 아주 어린 사람도 40은 다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 내용은 어때요? 초신자 때 했던 기도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문제에만 우리 기도가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나이에 걸맞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까요?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 같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바울의 1번 기도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사람은 그렇거든요. 사람의 행동은 늘 그 사람이 어디에 뜻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뜻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과 삶도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좋은 뜻을 품고 살면 그 사람의 행동 역시도 고상한 삶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품는 뜻은 대체적으로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좋아 보이는데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욕심이 보여요. 이기심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할 때도 있어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 이면을 살펴보면 남을 도와주고 싶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요. 이건 뭡니까? 이게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뜻은 늘 그렇습니다. 바르지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은 좋은 일을 하는 속에도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그 동기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뜻을 바르게 세워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내 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내 안에 있는 뜻이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이 바뀌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질 때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와가지고 자기 군대 생활 얘기를 열심히 해주는데 그 군대에서 살았던 이야기 듣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아주 그 영웅담같이 자기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들어주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자기가 최전방에 근무했대요. 최전방에 근무하는 동안에 북한 군인 한 명이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을 해왔답니다. 이 사람이 그 북한 군인이 부상까지 당한 몸으로 며칠을 굶으면서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탈북에 성공한 겁니다. 이제 남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 북한 군인이 내가 남한으로 가리라 마음을 먹고 내가 이제 남한에 가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좀 잘 대우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뭘 가지고 갈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가면 남한에서 나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이 수류탄을 30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수류탄 한 개가 무게가 얼마인지 압니까? 400g 정도 나가요. 30개면 얼마가 되나요? 12kg예요. 아니 자기 혼자 몸으로 나오기도 너무 힘든 며칠씩 굶으면서 목숨을 걸고 나와야 되는데 그 수류탄 30개 12kg를 들고 그 고생을 하며 온 거예요. 이걸 들고 가야 내가 남한에서 대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마트에서 20파운드짜리 쌀 한 포 사면 그게 몇 킬로인지 압니까? 그게 9kg이에요. 그거보다도 훨씬 무거운 것을 들고 이걸 나오니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막상 성공을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무거운 걸 들고서는 고생해가지고 남쪽으로 넘어왔는데 아무도 그걸 관심을 안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왜 갖고 넘어왔느냐 물어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내가 이거 갖고 왔다고 했더니 그거 봤더니 알았다고 저쪽 구석에 치워놓고 그냥 그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북한 병사가 대단히 실망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그 청년이 하는 말 이게 재밌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살며 하나님 앞에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 쓸데없는 것을 짊어지고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남한에 오면서 수류탄 30개를 들고 오면 칭찬받을 줄 알았던 북한 병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뭔가 나를 드러내려고 칭찬받으려고 내 딴에는 애쓰고 노력하고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갔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데없는 소용없는 것이 된다면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할 때 이거 어쩌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후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짐밖에 없는 겁니다. 내 뜻을 크게 품고 이걸 아무리 훌륭하게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가는 것은 헛수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될 거예요. 다른 짐들은 다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런 찬송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만 가면 이 찬송을 그때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몰라요. 특히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이 찬송은 매일 나왔던 찬송인데요. 441장입니다. 제가 2절 3절만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곳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이 찬송을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이렇게 보니, 야, 오늘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이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보다 훨씬 학력도 떨어지고 배운 것도 모자랐던 그 60년대 70년대 신앙생활했던 그분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았는지를 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게 돼서 이 찬송 보세요. 핵심이 뭡니까? 내 뜻 버리고 누구 뜻?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이거 얼마나 열심히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때 이런 분명한 신앙의 자세가 갖추어지니까 그때에는 한번 통성기도 하자고 하면 주여 하고 삼창을 한 다음에 이게요, 앞에 있는 사회자가 종을 땡땡땡땡 아무리 쳐도 끊이지를 않아요. 통성기도가 10분이 가고 15분이 가도 그만하자고 종을 땡땡 쳐도 끊임없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프로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 뜻은 소용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주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벌써 20일이 지나가요. 2025년 올 한 해에는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방향을 바꿔보자고요. 올 한 해는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성숙한 기도를 드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교회 왜 다니나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 왜 읽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왜 합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왜 받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할까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마음은 원함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뭐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걸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힘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따를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힘이 주어질 때에만 우리가 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의 뜻 가지고 안 되는 것처럼 나의 힘 가지고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농기구 가게에 갔다가 포스터를 보고 자동 톱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그 보니까 톱을 판다는 광고인데 그 문구가 아주 이 농부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 톱은 2시간에 5그루의 나무를 벨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이 늘 나무를 베느라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2시간 동안 5그루의 나무를 벨 수 있다고 하니 오케이, 내가 한번 이거 사보자. 그래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톱을 가지고 가서 이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데 이거 아무리 잘라도 하루 종일 톱질을 하는데 한 그루 나무도 베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가 났죠. 그거 들고 다시 가게로 갔습니다. 주인에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자동 톱이니까 이게 배러리로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시동을 거는데 옛날 거는 여러분 시동을 무슨 줄 같은 것을 확 잡아당기면 이게 우릉우릉 하는 거거든요. 그 주인이 이제 그걸 가지고 확 끈을 잡아당기면서 시동을 딱 걸어주니까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웽 하면서 이걸 가지고 나무를 자르니까 이 나무가 그냥 순식간에 토막이 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하루 종일 한 그루도 채 벨 수 없었던 그 톱의 엔진에 시동이 걸리니까 엄청난 효과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올까요? 아무리 모양이 좋고 아무리 그 이빨이 날카로워도 그 톱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수동톱만도 못한 겁니다. 시동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해도 하루 종일 나무 한 그루 벨 수 없어요. 여기에 시동이 걸려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의 발전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성령께서 그걸 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영적 능력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
여기 엔진에 시동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이 되신다는 거지요. 죄를 이기게 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이제 채워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열매를 맺는 힘은 오직 성령으로부터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프로가 되는 길입니다. 첫째,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나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열매 맺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시동이 걸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텐데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지금까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이 내용들로 볼 때 나의 영적인 나이는 얼마나 될까? 직분 생각하시지 말고 신앙의 연수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가진 기도의 제목으로만 나이를 평가해 보자는 겁니다. 몇 살이나 되나요? 여러분 스스로 평가한 그 나이 만족합니까? 너무 어리지 않아요? 철이 없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 안에 채우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나? 여러분, 올해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기도로 기도의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기도의 프로페셔널이 되는 일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바퀴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말씀의 바퀴이고 하나는 기도의 바퀴입니다. 이 두 개의 바퀴가 조화를 이루어야 질서 있는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심령에 가득 채우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성령 충만으로 시동을 걸고 그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기뻐하는 올 한 해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의 한가운데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그동안 내 뜻만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인지도 모른 채
나만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헛된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버지여,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그 수준을 높이면서 프로페셔널한 자리에까지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제목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고자 애쓰며 기도하기보다는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의 프로페셔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이제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으니 아버지여,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새겨져서 이제는 이 뜻대로 행하는 능력을 구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들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시동이 걸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열매가 풍성하여 2025년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